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염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고 하나님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 덕분에 오늘 한 해를 또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신 뜻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저희가 이런 모든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가 드리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64장인데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보통 이제 송년 음악으로 베토벤의 9번 합창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거기서 따온 멜로디를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지으신 손길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 그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님의 선하신 Goodness of God 찬송입니다. 한 해 동안 이 가사에 담긴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가사 담겨 있는데 이 찬송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뜬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서 나시 주를 노래
귀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날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가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날 될 찬송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우리가 언젠간 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셔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네가 잘 감당했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럴 때 먼저 간 성도들 다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손의 못자국 보면서 감격할 그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인생을 또 마감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이 찬송, 주님 마지막으로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어쩌면 우리가 또 소리가 좀 평소보다 작죠. 작긴 나는데 예. 한 해 마지막 주일은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뵙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 연습해보는 그런 주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이제 많은 행사들 있고 그러니까 우리 또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목요일 이제 2026년도 새해 첫날이 되는 날이죠. 1월 1일 또 신년 예배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때는 또 피자를 맛있게 드셨다면 신년 예배 때는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떡국을 먹어야 되겠죠. 떡국도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예배드리고 떡국 하면서 교제 나누면 되겠습니다. 새해를 여는 21일 금식기도 올 한 해도 좀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상투적으로 표현하는데 정말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새해 어떤 해가 또 우리 어떤 해를 맞이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21일 동안 교회적으로 기간을 삼고 이 기간 내에 그럼 각자 원하시는 날짜만큼 또 각자 원하시는 방법 물만 마시고 온전 금식하겠다 아니면 한 끼 금식하겠다 아니면 어떤 특정 음식을 또 삼가면서 금식하겠다 미디어 금식하겠다 등등 여러 방식으로 정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다 목장별로 목장을 통해서 소식 받았을 테니까 카톡이나 구글 링크 중에 편하신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카톡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교회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또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둘째 주일부터 목요일 날이 이제 신년이니까 좀 그러니까 둘째 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부터 9일이죠. 저녁 7시부터 조금 시간을 좀 줄여서 8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또 성경도 읽고 각자 성경 읽고 기도 시간 갖고 하는 시간으로서 새해 첫 주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점심 식사하고 세겹줄 기도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석해서 뜨겁게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름이 이제 세겹줄 기도에서 제일 좋게는 벌써 세겹줄 짝이 기도 짝이 다 편성되어 있어서 나중에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혹시 기도 짝은 내가 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기도 짝과 함께 기도하자 할 때 이미 짝이 있는 분들은 같이 기도하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서로 봐서 같이 이제 서로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두세 분씩 모여서 기도해 주셔도 되니까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반에 그 회개와 용서를 위한 파쇄식 용지 하나씩 넣어 드렸습니다. 또 참고하시고 우리 매년 하는 행사인데 매년 하는 행사라서 그냥 또 건성으로 넘어가기 쉬운데 그러지 마시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한 해 동안 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할 사람 또 구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해를 또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26년도 새해를 시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일 주일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기도 계속해서 이상민 집사님 아버님, 윤 집사님의 동생분, 강선희 집사님이 옳게 되신 분, 이금자 어머님 여기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한 분 위해서 여기 적지 않았지만 신경옥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전에 안쪽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시고 좀 나으셨는데 또 여기 재건 수술을 좀 해야 된다는 또 소식을 받고 이제 31일 날 가서 결정을 할 텐데 수술 깨끗하게 어떤 방식이든지 잘 돼서 정상적으로 다 활동하실 수 있도록 신경옥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네팔에서 온 선교편지 잘 받으셨죠? 저희가 지난주에 성탄헌금 장성을 했던 거 잘 전달해 드렸고 또 거기서 했던 행사를 저희가 알려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성탄절이 의미 있고 좋은 날이지만 네팔은 성탄절이 굉장히 좀 특별한 행사로 자리매김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힌두 국가고 티베트 불교가 많은 나라니까
그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와서 이틀 행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모이고 성탄절 모이고 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소식 받으신 거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여행한다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자 좋은 선교 여행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과 모세의 하나님, 2000년 전 첫 크리스마스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존재는 오직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합니다. 저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각 멤버는 자기의 역할과 목적이 주어져 있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즉 육신의 가족, 직장, 이웃,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결코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희생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그 말씀에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기도하고 시도하자는 표어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작고 제한된 재정 속에서도 대출의 중요한 지급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10년 동안 나머지를 지불할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급에도 불구하고 잔액은 아직 큰 숙제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비전을 향해 자기 직장, 가족관계, 마음의 자세, 말과 생각에서 나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기대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전진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체적 질병과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이상미 집사님의 아버님, 윤창섭 집사님의 동생 되신 분, 강성희 집사님의 올케님, 그리고 이금자 어머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와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국민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기독교 형제 자매들을 지켜봐 주시고 그들의 핍박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늘꿈 학교가 북한 형제 자매들이 남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팔의 라지브 목사님과 시티 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정치적 불안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주실 메시지를 준비하신 박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시켜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물제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이 헌금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물제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재정에 어려운 것도 한 거비를 넘겨갔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본문 말씀, 설교 본문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왔는데 37장 좀 긴 듯하지만 우리 함께 읽어야지 설교 이해가 좀 더 잘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 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노우심이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는 듣길 원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 잘 귀담아 듣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2025년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하시고 직장생활, 또 사업, 또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매년 뭐 다사다난한 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항상 야 올해는 정말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는데 이제 올해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나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로 시작했고 뭐 이제 불경기 올해도 불황이다 하는데 이게 뭐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속되는 불경기 그다음에 미국에서 대통령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또 뭐 그게 미국 대통령 바뀌었다는 이유 때문 아니겠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세계적인 어떤 질서가 막 바뀌는 그런 변화의 시기를 우리도 맞이했죠. 그다음에 AI 등장으로 인해서 뭐 이 기술이 발전한다는 게 굉장히 발전하는 것을 우리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갖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우리가 그 사이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위 입장에서 그 위치에서 잘 수고하면서 올해 한 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뭐 일만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또 뭐 관계적으로도 복잡한 일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런 한 해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 이제 외부적으로 상황이 변하고 뭐 이 돌발적인 일들이 터지고 또 내부적으로 또 내면의 싸움과 또 관계적인 어려움 이런 거 다 생각해볼 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36장, 37장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어쩌면 이게 참 우리하고도 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무대는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때인데 이때 아시리아라는 최대 강대국이 그 나라를 공격하러 돌아와서 포위를 하고 조롱하고 기만을 하고 막 유혹하고 협박하고 막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으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를 들어보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를 우리가 또 그렇게 견뎌온 거네 이렇게 또 확인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제가 짧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생각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본적으로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분입니다. 선하다니까 성격이 좋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왕이라서 선한 왕이라고 알려진 그런 왕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제위 14년도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망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최강대국에 망한 지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위하기도 전에 이미 북쪽은 망했고 그 아시리아가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을 집어삼키려고 공격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변 많은 성읍들이 다 함락됐어요. 다 함락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하나가 남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왕을 산헤립이라고 합니다. 산헤립 왕인데 여기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산헤립이 나오고 랍사게가 나옵니다. 산헤립은 왕의 이름이고 랍사게는 총사령관 이름입니다. 랍사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얍삽하고 그죠? 똑같군요. 얍삽하고 뭐 입살이 고살이 뭐 저 사람 말이 좀 이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아주 말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총사령관이에요. 이제 그 산헤립 왕이 단을 점령하고 큰 도시쯤에 이제 진지를 치고 자기 랍사게 총사령관에게 야 저기를 네가 가서 공격해 하고 군대를 붙여줘서 총사령관 랍사게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와서 이제 포위를 하고선 이제 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랍사게가 머리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면적으로 공격하라 이러지 않고 처음에 딱 성을 포위한 다음에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심리전을 펼쳐서 내부에서 붕괴가 되고 뭐 혼란이 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뺑 둘러서 이제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이쪽하고 저쪽하고 말싸움을 하잖아요. 야 너네들 항복해라 그럼 내가 항복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은 시리아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라고도 합니다. 그게 예수님 당대도 아람어를 주로 썼다. 그래서 시리아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이 유다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하면은 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쪽의 어떤 고관들이 랍사게한테
우리가 시리아 말 다 알아들으니까 시리아 말로 하면 우리가 왕한테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정보전에서, 심리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랍사게가 참 얍삭하게 너 나는 히브리어 말 할 줄 안다 이러면서 내가 히브리어 말로 하겠다. 그 의도는 내 말이 100% 그대로 여기 같이 듣는 백성들에게 전달돼서 그들의 민심이 동요되고 흔들어지기를 노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조롱하기도 하고 기만 거짓말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말로 막 뒤집어 놨어요. 그 이야기를 고관들이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옛날에 구약 성경 들으면 그런 참담하다 막 할 때 어떻게 제스처를 합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거친 베옷을 입고 막 흥거하잖아요. 그 고관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 이야기를 너무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그걸 듣고 왕 히스기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음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탁자를 땅 치면서 이런 괘씸한 것들이 내가 가서 본때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반응 이런 게 아니라 슬픔을 표시하고 애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이 얘기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뭐랄까 소강 상태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다가 안 있어요. 뭐 공격했다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왕인 뭐 갑자기 뭐라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사네립 왕이 그때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이제 좀 딴 데로 뒤로 후퇴를 하게 됐어요. 후퇴를 하니까 랍사게 자기도 왕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도 후퇴를 하게 되면서 사네립 왕이 쓴 최후 통첩의 편지를 전한 거예요. 최후 통첩의 편지 뭡니까? 항복 안 하면 끝장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 아시리아 왕이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다 무찔렀다. 근데 그 나라 다 신들이 있다. 이 나라 신 누구 이 나라 신 누구 있는데 그 신들 다 허수아비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너네 신 믿고 지금 이러는가 본데 너네 소용없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항복해라. 뭐 이런 이야기에 최후 통첩의 편지를 랍사게가 이제 준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왕한테 이제 전달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성전에 가서 우리가 이거 제일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면서 쭉 우리가 읽은 말이 그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결론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나라 당시 국력이나 이런 거 볼 때 유다가 아시리아를 이길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마치 뭐 지금 미국이랑 어디 조그만 나라 어디 하나 들어봅시다. 떠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자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을 당하고 그 유다를 공격했던 그 왕 사네립은 이건 뭐 이제 원정 전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긴 데도 있고 뭐 재미 못 본 데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원정 전쟁을 다 끝나고 본국으로 들어와서 자기 신에게 예배를 드리다가 신전에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건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단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36장, 37장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과연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위기 때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얍삭한 랍사게가 한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일부는 조롱, 기만, 유혹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했는데 이런 조롱을 했어요. 자 이제 히브리 말로 막 얘기하면서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겠지만 라고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북쪽에서는 아시리아의 큰 강대국이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큰 강대국이 있는 그 사이에 꼈는데 이 유다는 남쪽의 도움을 좀 받아서 북쪽의 이 공격을 모면해보자라는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관계, 뭐 국제적인 정세를 이용한 그런 전략을 썼는데 그 이집트가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다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갈대 지팡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갈대, 억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생각에는 뭐 적어도 수수깡 정도.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집트의 갈대를 가지고 뭐 말리고 피고 해가지고선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법 두꺼운 거예요.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대를 제법 두껍다고 해서 그거를 의지하는 순간 뚝 부러지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이건 부러지고 부러질 뿐만 아니라 내 손에 상처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너 지금 이집트 의지하고 있지? 야, 걔네들이 너 도와줄 줄 알아? 너네들 뒤통수 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또 이런 조롱이에요. 이제 랍사기가 내가 너희한테 말 2,000필 줄게. 근데 너네가 이 2,000필 탈 사람이나 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넌 깜냥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조롱을 하는 거죠. 기만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여기를 쳐들어오는데 너네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해보고 왔겠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저 히스기야 왕 못 쓰겠다 그러더라.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내고 우리 왕 편에 너네 맡긴다 그랬더라.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이제 항복해. 뭐 이렇게 또 속임수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유혹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가 평화조약을 맺으면 말이 좋아 평화조약이지 항복이죠. 그러면은 너네 지금 되게 살기 힘들지. 포위가 오래되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겠어요. 살기 힘들지. 근데 각자 포도나무, 각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각자 샘을 마시고 잘 살게 될 거야.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 처한 현실은 그 성경 내용을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습니다만 제가 성경 말씀대로 읽으면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먹은 소변을 마시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거기에 달콤하게 너네가 딴 수확을 먹고 물 마시고 잘 살게 될 거야. 저 윗대가리만 내가 없애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동의하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사법 외부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일들이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우리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유혹하는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런 종류의 조롱과 기만과 유혹들 많이 들으면서 버텨온 한 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럴지도 이런 뭐 조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너 뭐 교회 다닌다며? 야, 교회 다니면 성적 오르냐? 교회 다니면 좋은 대학교 가냐? 교회 갈 시간 동안에 글 하나라도 더 있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건데요. 이렇게 조롱한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 20, 3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기만의 거짓의 목소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는 거야. 너 흙수저, 너 금수저야? 아니지? 노력해봐자 소용없어.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냥 너는 그냥 밑에 그냥 노동자로 살다 끝나는 거야. 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야 웃기지 마.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이런 생존권에 대한 유혹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년에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하는 시기. 네가 해봤자 뭘 하겠니? 너 하기 온 힘을 다해서 네 사업과 네 직장 생활에도 뻔한데 언제 교회 나갈 시간을 내겠어? 그거 무리야. 너한테는 무리야. 교회 가는 거 뭐 열심히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거 읽으면 뭐가 나오니? 머리를 써야지. 세상에 하는지 그대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유혹과 조롱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노정들에게는 또 이런 거죠. 나이가 들면 어떤 마귀가 제일 달라붙기 쉽다고요? 섭섭마귀. 섭섭해요, 그죠? 내가 나이 들어 예전에는 나를 막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나를 이제 뭐 번지도 안 하고 뭐 인정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괜히 섭섭해. 섭섭마귀.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내가 남에게 찜만 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우리에게 집어넣는 이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의 소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한 해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랍사게가 한 이야기가 다 우리에게 1년 내내 우리에게 던졌던 아니 앞으로도 우리에게 던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위기입니다. 일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그 자체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아니 이것이 라고 하거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뭐 항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이거죠. 기도로 대응을 했다 이거죠. 이 과정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거지. 뭐 기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를 배우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 마음 착한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인정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니까 첫 번째 관점이 달라요. 자기에게 닥치는 어떤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조롱하네, 나를 협박하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구나 라고 자기한테 오는 위기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3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사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고 조롱을 협박을 당하니까 그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저 랍사게는 우리 민족을 없애려고 이 나라를 멸망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보낸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37장 17절에도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 하는데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기도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네립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다 죽이고 자기가 영토를 삼고 다 노예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닥치는 어떤 위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 이거를 혹시 우리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고, 하나님을 지금 이게 모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지,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옵소서 바뀐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아니 마음에는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겠죠.만은 그의 기도는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31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라는 처음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 차원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하고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또 이게 또 뭐 우리 그렇게 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뭐 특히 이제 나눔할 때는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나눔할 때 내 속 진심이 나와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또 나눔할 때는 또 우리의 또 체면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포장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전혀 안 하시는가 보죠. 아니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 내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도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라고 우리 많이들 얘기해요. 많이 그런 얘기 저도 기억나고 또 저도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 진짜냐, 아니면 그냥 말하기 좋게 하는 거냐. 교회에서 아유 하나님도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아유 저 사람 되게 이기적, 이런 거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좀 어저께 좀 마사지하고 포장해서 하는 말이냐, 진짜 진심이냐, 이 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이건 좀 어떤 영적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밀접도, 내가 이렇게 붙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다. 나의 지금 위기가 하나님의 위기다라고 내가 딱 붙어서 생각하느냐, 아니면 떨어져 생각하는 이 차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목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시는 뭐 그 자체에서 오는 힘겨움이 있어요. 근데 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머신대원도 나오고 어떤 목사 안수 받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어떤 라이센스라 그러겠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능력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저의 능력과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목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어쩌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제가 서 있어서 부족하지만 이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올바른 것이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이제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제가 많이 있는 것 중에 그런 걸 가지고 박 목사 저 사람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부족한 거를 지적한 건 맞지만, 자칫하면 이게 목사라는 사람을, 목사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막 무시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예를 막 훼손하는 거,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안 하시고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제가 좀 걱정이 돼요. 나를 공격, 저를 공격했다는 게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나를 세우신 권위와 이런 거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은 이렇습니다. 제가 목사는 정체성 때문에 행동 뭐 어떤 거를 어떨 때는 제약이 많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왜냐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떻게 완벽한 대변자는 아니지만, 대리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생각을 못하고 하다가 실수하는 데도 있겠지만 늘 그 생각을 해보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못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씀이죠. 제가 제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뭐 제 말씀 잘 들으라 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목사라는 어떤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과 그래도 조금 더 밀접하게 돼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저는 성도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해요. 하나님, 저한테 닥치는 위기가 이게 저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저를 위해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나는 그냥 내 삶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주님 하고 하는, 멀리 계신 하나님 끌어들이는 그런 삶에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말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그건 다 그냥 말의 아름다운 성찬일 뿐이고 실제로 중심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가 정말 이게 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에 위기가 닥쳤는데,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를 모욕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도 당당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해나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면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최후 통첩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받고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분개한 마음에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쫙 하나님에 펼쳐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히스기야 마음속에 히스기야 어떤 이야기를 랍사게한테 들었냐면은 여러 조롱과 거짓말 뭐 다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의 해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걸리는 게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걸리는 건 뭐냐면 부러진 갈대 지팡이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당시는 이제 저희가 다른 성경의 내용과 다 해보면 실제로 있었어요. 유다 그 왕정 안에 친 아시리아파, 친 이집트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서로 우리가 여기를 의지해야 된다, 저기를 의지해야 된다. 지금 대사관이 바뀌었다 이렇게 다 있었고 그들의 많은 유대 왕국의 백성들 마음속에 이집트를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지금 하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란 말이죠. 그걸 의지하다가는 부러지는 것이고 부러질 뿐 아니라 다치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랍사게가 정말 엉터리 같은 말을 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말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이집트를 의지했던 마음. 근데 그것은 사실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인데 그것을 의지했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를 회개하는 기도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삽니까? 여기서 이제 잘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열거할 건데 그거 다 없애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삶의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구성 요소로 사는 것과 그걸 의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과 이런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구분해서 다르다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기 제일 쉽습니까? 돈이라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기가 제일 쉬운 거죠. 사실 돈이 있으면 우리 삶이 굉장히 편합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걱정을 다 해소합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경제 위기가 오고 그렇게 될 때 돈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뭐 유튜브에서 뭐 제2의 IMF 온다 굉장히 많이 뜨시죠. 저도 보면 계속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 환율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IMF 왔을 때 우리나라 모르죠. 제가 잘 모르죠. 그때도 찐 부자들은 문제 없었고 오히려 돈 덜 왔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사람들은 돈 좀 있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끼리 싸우기도 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돈 서로 빌려주고 받고 하다가 사이가 나빠지거나 문제가 터지면 돈 가지고 더 싸우게 되는 그게 우리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기도 하지만 돈은 우리의 염려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것이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절대로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돈이 때로는 독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혹은 친구라는 갈대를 의지했다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학교 다닐 때도 친한 친구들 베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모든 비밀과 모든 마음 다 쏟아서 나눕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시죠? 그렇게 친해서 모든 것을 다 나눴는데 사이가 딱 갈라지니까 내가 그동안 나눴던 게 그대로 화살이 돼서 나를 가장 공격하는 약점이 돼서 나오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 누구 한 사람도 서로 비서관들과 사이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 갈라지니까 그 사람에게 내밀하게 나눴던 게 더 공격 무기가 되는
그런 현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아유 세상 믿을 사람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속 나누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눠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의지했느냐, 친구를 의지했느냐 이런 것이죠. 아유 세상에 믿을 거는 내 실력밖에 없어. 내 전문성, 내 스펙 쌓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실력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필요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AI라는 시대가 오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린 진짜 모르겠습니다. 또 10년 지나갔더니 에이 그때 그 괜히 사람도 할지도 모릅니다만 인터넷이 얼마나 우리 인생, 삶을 바꿨고 모바일이 얼마나 이게 바꿨는가 우리가 경험한 우리로서는 우리가 지금은 가늠하기 힘든 아주 완전 또 새로운 세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내 기술은 어쩌면은 또 꽃을 피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건 아무 쓸모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다 이거죠. 포인트는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는 또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인맥과 평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인맥관리 잘하고 내가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잘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거에 막 지나치게 애를 쓰고 에너지를 다 쓰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될 땐 다 좋죠. 문제 하나 딱 터지면 독이 되고 그러죠. 저는 그거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요새 그 유행하는 김부장 드라마 그 서울 자가의 뭐 저 그 대기업 아시잖아요. 뭐 대기업에서 잘 나가다 그분이 승진 못하고 나갔는데 뭐 잠깐 이제 유튜브 쇼트 나온 거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도와줘서 임원된 상사가 결국 자기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형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뭐 야 네가 너 내가 나였으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인맥 관리와 평판 관리의 결과일 수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갖춰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돈 관리 잘해야 되고 다른 관계 잘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은 랍사기 한 말처럼 전부 다 부러진 갈대지팡이 불가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툭 부러져가지고 우리를 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손에 상처 주고 아픔만 주는 그런 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저들이 저희 조롱합니다만 그들의 조롱 중에 사실도 있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위협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중에 야 너 뭐 교회 간다고 하나님 성적 올려주냐 할 때 사실은 저 교회 잘 안 갔거든요. 이런 건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뭐 밥이 나왔다고 했나 하나님 제대로 제가 안 믿었군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회개해야 될 거 있어요. 저 하나님 제가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군요. 내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부러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그러면 내 오인데 상처 주는 그런 걸 의지한 것을 주님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주님의 강한 팔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삶에 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어떻게 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데 열심이랍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일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놀라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습을 다 봤다 이거죠. 내가 이제 일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8만 5천 명 한 병에 날아가고 그 사내 왕도 암살당해서 없애주는 그런 역사 결과가 되었는데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37장 32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세 번역은 정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개역개정 번역에 이렇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일을 좀 열심히 해라고 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그거와는 더 차원이 깊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zeal, Z-E-A-L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한쪽으로는 불타는 질투심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딴 데로 흐트러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처럼 그걸 바로잡으려는 그런 마음이 막 부글부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강렬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정이 있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리라 라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신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신실함은 뭡니까? 한 번 하고 조금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 영원히 이뤄 나가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자신의 영광을 지키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하나님의 닥친 모욕이고 위기다는 생각에 내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나의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열심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 정말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고, 취업 준비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고, 집안 살림에 자녀들 키우느라고, 자녀 교육시키고,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는 때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온 아시리아 같이 우리의 열심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를 닥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 집결해서 우리 총력을 다해 싸우자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어떤 문제들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오늘 본 모습대로 하는 그런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사회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기 상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기도와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하나님 하나가 돼서, 그만큼 내가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돼서 나의 닥친 일이 하나님의 닥친 일이고 하나님의 모욕이 되는 거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나가는 그 기도를 드릴 때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을 그 갈대 지팡이라고 인식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열심히 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혹시 회개할 것이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물어가는 2025년도 생각해보니 우리도 많은 이런 조롱과 위협과 협박과 또 속임수와 유혹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때로는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니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열심히 임한 것이 올바른 기도와 함께 회개였다는 걸 생각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또 다른 이런 위협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주님 중심의 기도를 해나가는 사람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또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는 사람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생에 온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일생 주께 바치오리라. 끝까지 주를 따르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삶을 임하시기, 우리 삶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